2월 2일 아침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내 얼굴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암과의 싸움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주위가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의식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내 생존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내 상태를 보고 하나같이 침통해했다. 아내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부인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의료진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남편의 완강함에 못 이겨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모두 했다. 죽음에 근접한 이 임사 상태에서 나는 주변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통의 신체 상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했다. 내 몸의 오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신체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종류의 인식기관이 작동하는 것 같았고, 그것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한눈에 다 파악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 모든 것에 천천히 통합되는 느낌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갔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는 시시각각으로 주변은 물론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인지 능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가 의식 상태에서 신체 감각을 사용할 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그냥 느껴지고 이해되는 듯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치 내가 모두가 되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 내 상황에 대한 체념 등이 다 느껴졌다. 의료진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며 모든 일을 긴박하게 처리하고 있었지만 암묵적으로는 상황이 절망적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내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에는 결코 맛본 적 없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빼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나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끼지 않았지만 저 움직임 없는 형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깊은 감정적 끌림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잃을 거라는 생각에 깊이 절망하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아직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듯 내가 움직여 뒤로 물러선다는 걸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거두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감정이 거두어지자 내가 점점 확장되어 모든 공간을 꽉 채우더니 마침내 나와 다른 모든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없는 지경까지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있었다. 아니, 내가 곧 그들이 되었다. 나는 가족과 의사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병실 바깥, 꽤 먼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말이다. 남편 데니의 겁먹은 표정이 보였고 그의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 순간 내가 그가 된 것 같았다. 동시에 전에 한마디 언지를 들은 것도 없는데 아누 오빠가 수천 마일 떨어진 데서부터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러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오빠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니 나는 또 한 번 물질 세계의 감정적 드라마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빠가 도착하기 전에
내 육체가 죽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만일 내가 죽은 뒤에 도착하면 오빠 기분이 어떨지 잘 알 수 있었고 오빠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오빠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오빠가 여동생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압도되는 순간 나는 내가 다시 한번 뒤로 움직여 물러난다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 감정이 압도될 때마다 번번이 내 자신이 확장되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풀려나는 걸 느꼈다. 나는 한 번 더 아주 커다란 테피스트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안도감에 편안해졌다. 그 테피스트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대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이 다른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바깥쪽으로 더 넓어져 가면서 모두이자 모든 것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로지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나를 둘러쌌고 내가 계속해서 모든 걸 놓아가는 동안 나를 꽉 감싸주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이 느낌을 결코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너무 남용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끌어왔던 육체와의 싸움이 마침내 나를 거머쥐던 소나귀를 풀었고 그렇게 나는 이 아름다운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아마도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리라. 내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장엄한 진짜 모습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이 몸과 물리적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아갔다. 영혼은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나아가더니 마침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이 시공간을 넘어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했다.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나는 가히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에 집어삼켜지고 둘러싸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고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하고 순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의 느낌은 내가 전에 알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은 전혀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는 듯 했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나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처음에는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차분히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애초에 왜 이 생으로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다.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지? 나는 궁금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 걸까? 신인가? 크리슈나? 부처? 예수? 그때 갑자기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알아온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내 삶을 이루었음을 알았다. 내 경험이란 저 커다랗고 복잡다단한 색과 모양으로 된 무한한 테피스트리에 수놓아진 한 가닥의 실과도 같았다. 갖가지 다른 색깔의 실들은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나와 연이 닿은 온갖 삶들이었다. 우리 엄마를 나타내는 실, 아빠와 오빠, 남편, 그 밖에 내 삶에 들어온 이들을 제각각 나타내는 실들이 모두 다 있었다. 그들이 나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든 부정적인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각각의 모든 만남이 얽혀서
그때까지의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속에 한 가닥 실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한 완성된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게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은 또한 내가 여기에 와서 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 우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다. 그 명징한 상태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몸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어.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해.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분명 어떤 식으로도 내가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어. 거기에 내가 있었다. 몸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 특징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내 순수한 본질은 여전히 존재했고 내 전체 자아에서 조금 더 덜어내진 요소는 없었다. 아니, 내 물리적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하며 훨씬 더 넓어졌다고 느껴졌다. 사실상 장엄했다는 표현이 옳겠다. 나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저 장엄할 뿐이라는 알미, 나를 가득 채웠다. 나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었다.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더도 덜도 말고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니.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나는 또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암인의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요.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악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나를 판단한 사람, 내가 저버린 사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도 간청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 지난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